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넓으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세상에 미혹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와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15에서 117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15편 저자미상 감사 예배시 열방 우상들과 다르신 여호와께 대한 의뢰 권면과 찬양 결단 1에서 2절 열방 앞에서 주의 살아계심 입증 간구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에서 8절 열방 우상과 다르신 여호와의 실제 선언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9에서 13절 여호와 을의 권면과 받을 복의 근원 9에서 11절 여호와 을의 권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에서 13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을 복의 선언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에서 15절 이스라엘을 향한 복의 선포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6에서 18절 영원한 여호와 찬양 결단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본시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극한 상황에서 열방의 거짓된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여호와를 의뢰할 것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결단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시의 저술 배경을 추측해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적군의 추적을 당하는 상황에서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 멸절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지었다는 견해,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었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보편적인 견해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대나 포로 귀환 이후에 경건한 신앙인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견해입니다. 116편 저자미상 찬양시 개인적 구원 체험에서 우러난 평생 찬양과 서원 이행의 재결단 1에서 2절 기도 응답 체험에서 우러난 사랑과 평생 기도의 결단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에서 9절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절대적 구원 체험의 간증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에서 19절 평생 찬양과 서원 이행의 재결단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본시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러나 본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시의 시인이 생명을 위협받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여기서 벗어난 후 지은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난 후 지은 시로 보거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기도를 통하여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고 지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117편 저자미상 감사 예배시 열방 민족을 향한 여호와 찬양 촉구 1절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한 여호와 찬양 권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 제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본시는 시편에서는 물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나라와 백성을 향한 여호와 찬양 촉구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그 내용이 장엄하고 담백하다는 점에서 성도들 사이에 애송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됩니다. 115편 8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생명을 주고 복을 주리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거나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곧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며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하고 허무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는 축복이 있으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117편 2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시인의 고백은 1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찬양하라는 선포의 이유입니다. 즉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혜택을 받은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빚진 자들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주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힘과 능력임을 기억하며 항상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깨어 주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깨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